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 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또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눈을 맞추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스크를 꼈지만 5배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크면 클수록 사회적 거리, 인간적인 어떤 이런 거리들은 멀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이렇게 애틋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은 가정주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가정주일. 제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성경적 가정으로 정말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맛볼 수 있는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게 다인 줄 알고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과 은혜와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반드시 맛볼 수 있도록 펼쳐준 것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이 땅을 끝내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적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매년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가정주일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어제 그저께 21일 목요일 날이 부부의 날인 거 혹시 아셨지요?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는 부부의 날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부에 관련된 말씀도 증거하고 참 이렇게 기억을 해서 잘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몰랐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깜빡하고, 그죠? 이 부부의 날을 제가 지난 주일날에는 이 유엔이 정한 기념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1995년도부터 어느 한 목사님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5월달이 가정의 날인데 어버이를 있게 하고 어린이를 있게 한 그 부부의 날, 가정의 시작인 부부의 날이 그렇게 소중한데 왜 없느냐 이러면서 모든 사회 연대적으로 이렇게 힘을 갖고 홍보를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국회에 상정하기까지 갔는데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에 통과하고 우리나라 국가 법정 기념일로 이렇게 제정이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도 유엔의 법정 기념일로, 유엔 전 세계가 정하는 날로 이렇게 하도록 지금도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쓰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21일이냐? 둘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로 해서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정했답니다. 혹시 부부의 날 잘 주고받고 하셨어요? 전혀 생각 없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 이렇게 뉴스에 올라온 거 보니까 연예인들이 인꼬부부로 알려진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도 다 챙기고 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본 그리고 스탠다드, 아주 이 건전한 부부 가정의 그 인꼬부부들이 부부의 날을 보낸 것을 기사로 나 있던데, 한 5-6 가정의 사례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다 공통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남편들이 막 꽃을 사다가 아내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꽃을 사다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얼마나 죄송하고, 내년에는 부부의 날은 꼭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년에 하지 말고 당장 하세요. 21일 날 하는 게 좋아요.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성경적이에요. 그게 그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그렇게 행하니까 가정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남편들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아가페,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 그래서 남편들이 우리 가정의 모든 이게 나를 기억해서 뭔가 잘 챙기기만 해도
가정에는 진짜 이 잔잔한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 남편들이 잘 챙기는 거.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이 남편들이 이 아내에게 정말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랑의 표시를 하는데, 저도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잘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남자들 힘냅시다. 우리 남자들 힘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봤더니 그런 것이 왜 안 되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이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생활은 그 반로가 나 중심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게 나를 위한 것이에요. 인간 중심적이다. 그래서 종교는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대부분에서 그렇게 종교 생활에 입문한다 그러고 종교를 갖고 있다, 종교 활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근본,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조물주.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동기와 반로가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되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처음부터 오아시스 단추를 어떻게 끼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듯이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생활은요, 자기의 마음이 평안하고 자기가 기뻐해야 돼. 그래서 항상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가 틀려도, 내가 기분이 나빠도, 내가 아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렇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소중함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나로부터 찾지 아니하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니까 해답이 있고 평안하고 힘이 있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고 떨리지가 않는 거죠. 사명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사명으로 가정을 지키고 사명으로 교회를 지키고 존재케 해야 이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성경적 가정을 회복하는 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이것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섬기는 그 가정,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 가정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시편 128편은요, 이 표제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위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즘 금요일마다 저희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을 보고 있는데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표제가 붙어 있어요.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그래서 15개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서 나라를 잃고 완전히 멸망당해서 수치와 그리고 아픔과 고통과 징계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죠. 그리고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해봐야 아무런 이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세워진 그 스룹바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겉모습은 그렇게 초라해도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전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너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제는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로 잡혀서 예배할 수 없고 제사할 수 없었던, 현장 제사를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놓고 현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현장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경배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하고 있다가 풀려지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15개의 시편을 찬양으로 노래로 때로는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내는 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시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던 시편 128편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27편은요 함께 무너져버린 가정의 모습들, 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무너져 버렸는가? 남편은 끌려가고 아내는 끌려가고 자식들은 붙잡혀서 이방신에게 그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뼈아픈 현실을 맞이할 수 있었나?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은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산산조각이 났는가? 우리는 일제시대 6.25 시대를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 뼈아픈 현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통일했습니다. 그런 뼈아픈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거죠. 그래서 127편과 128편은 바로 그렇게 무너져버리고 파멸되어진 그 가정을 그리워하면서 다시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만 걷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와 찬양의 시로 128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정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은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은 시편 1편 1절하고 똑같은 문장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뜻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로다. 똑같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 왕이 있습니까? 그 왕은 누구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의 입김이 더 셉니까? 아내입니까? 엄마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빠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부부의 문제로 갔다가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도 나중에 아이들을 생기고 아이들이 자라면 또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위 입김이 센 쪽에 의해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된다면 과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저희 부부가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가정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부부 큐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잘해요. 손 붙잡고 서로 안수기도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 이틀 사흘 일주 2주 지나가니까 부부 큐티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이 막 나오잖아요. 의견이 막 달라. 그러다가 큐티하다가 막 서로 막 이렇게 감정 상하고 막 서로 의견 충돌이 나고 큐티 도저히 못하겠다.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그냥 헤어집시다. 알아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큐티를 안 해요. 예배는 드리지만.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탄의 괴력이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나는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진 않아.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큐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강요하는 것. 그 부부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왕이면 그 왕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고 꿇는 복종과 순종의 모습이 없었던 부부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결혼하고 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결혼이라는 건 그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합쳐지는 이게 아니고 앞에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부부라는 거 하는 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여자를, 남자부터 한 남자를 부르시고
한 여자를 불러서 맺어주신 관계, 이게 부부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는 결혼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빼고는 부부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 이게 부부고 결혼의 가정의 시작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부부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약속하고 결혼식 하면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서약하잖아요. 성경책에 서약하는 것은 멋있어 보이려고 뭐 이렇게 사진 찍으면 좋게 나오려고 하기 위해서 성경책에 손을 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 부부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싫어요. 그게 우리에게 불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맺어진 모든 가정, 그 부부는요 반드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모든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가정의 소중함을 다 알고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그냥 하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벌어주면 그걸 갖고 또 한 달을 살고, 또 자녀들 문제 열심히 해결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해결해 보려고 하고, 바쁘고 중요한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지, 우리 가정의 행복과 우리 가정의 즐거움을 위해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와 자식이 과연 얼만큼 애쓰니까. 가정이 행복하면요 어지간히 힘든 일은 다 견디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 인생은 무너져요. 그게 하나님이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행복,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가정의 복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시작하시고 가정을 시작하실 때는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것이 바로 오늘 1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으면 돼요. 4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어지는 그 복은 자동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아내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그 답은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으면 이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스스로 개개인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가? 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여전히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정복 이후에 이제 평안한 땅이 시작되고 삶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없어.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중간중간 아주 묵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똘레랑스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당신의 생각하는 게 옳다, 그러면 각자 행하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여러분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현장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350년 동안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의 그 사이클을 지납니까?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 부부가 그런 사사시대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탈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부부와 가정이 되는 것, 이게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면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대로 어떤 한 사람의 의지와 소견이 맞으면 밀고 나가는 것. 그러다 보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또 화해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이게 사사시대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아도 왕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길을 걸어봐 보지요. 이게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부부생활, 가정의 생활이에요.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간단한 예로요, 제가 처음 제 차가 티코였어요. 티코. 그래서 이 폴란드에서 티코가 자주 보여요. 티코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옆에서 막 알고 싶어. 이렇게 막 빵빵해서 막 얼굴도 보고 싶고, 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 티코를 몰고 저는 그랜저처럼, 이거는 그랜저야 하면서 아이들 태우고 막 교회 다니고 사역을 하는데, 제가 너무 세게 달리고 늦으면 그러니까 제 딸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서, 아빠 천천히 달리세요. 아빠 전도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잖아.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제가 딸의 음성을, 그래, 생각해보자.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 딸이 저렇게 하면 조심해야지 하고 있으면 끽 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 딸의 음성을 저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막 말을 시작하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때로는 주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속엔 다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길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에 순종하고 경외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때 이 네 가지,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이 네 가지의 행복은 저절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찾아오고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 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왕으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이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그래서 시편 128편을 읽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택하고 나갈 때에 오늘 말씀하신 이 네 가지의 복은 자동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길을 걷겠다라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심으로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는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다. 여러분, 복되고 형통하는 것은요, 수고한 대로 먹는 때,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잘 안 했는데도 이렇게 막 얹어지는 거 있잖아요. 일확천금을 노리든가 아니면 로또 당첨을 그리든가 좀 놀고 먹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많이 노리거든요.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를 투자해서 10개를 얻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이에요,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게 수고해서 얻어야 되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수고가 수고에 더해도 수고한 대로 남지가 않아.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이게 죄에 대한 결과이지요. 또 죄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뭔가 일확천금을 누리는 거예요. 투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뭔가를 놀면서 먹으려고 하는 그것들. 여러분 얼마나 그런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를 팔았는데 옛날에는 그게 하나 팔면 하나가 남았지만 지금은 하나 팔면 100개가 남는 그런 식의 모습들. 참 그런 것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우리가 와 복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것, 수고한 만큼 정직하게 심으면 정직하게 거두는 것, 이게 성경은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이 바로 형통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만큼 얻고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자체가 복이고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복은요, 우리 3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부부와 그리고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 화목이 넘치는 가정의 모습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할 때는 남자들을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집에 왔을 때 안방에 있는 내 아내, 그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남편은 열심히 밖에서 수고하고 또 일을 하죠. 그러면 아내는 같이 수고하다가도 일찍 들어와서 자녀들을 챙기고 가정의 풍성함을 식탁을 준비를 해요. 얼마나 이제 보기 좋은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까?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인데 오늘날도 다를 바 없겠지요.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필요한 나무가 세 가지의 나무가 있는데요. 그것이 포도나무고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감람나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흔하게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나무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결실을 아내에게 비유했는데 이 포도나무는 이 다상과 축복과 생명의 복이 있어요. 포도나무는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나무는 땔감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 포도 있잖아요. 그 포도는 껍질까지도 다 갈아서 즙으로 쓰고 잽으로 쓰고 다 먹어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포도주, 핏값 이게 다 비유가 되는 거거든요. 즉 그 생명의 번식은 이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어서 이 아내에게 가정의 생명, 우리의 생명의 다산의 축복, 이것이 아내의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내들이 이런 생명의 풍성함을 가정 속에 일으키는 것, 모든 아내로 말미암아 엄마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풍성해질 수 있는 이 포도나무 같은 이 아내의 모습, 생명을 전하고 또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산해내는 것, 이거 아닙니까? 이게 아내의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인데 결실하지 않으면 포도나무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풍성한 포도나무의 결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가정의 생명을 살리는 이 근원이 아내에게 있다. 그 아내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모습, 그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의 모습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어린 새싹 순 요게 자라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자라요. 보통 쭉 자라서 30m, 50m까지 자라는 나무가 있대요. 그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나무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감람산에 가시면 이제 이 올리브 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안내하는 분들이 그래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또 지나가면 이거에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무튼 그것이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도 감람나무가 그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1000년, 2000년 되는 감람나무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년, 200년은 기본이고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감람나무는 올리브, 얼마나 맛있어요. 올리브 그 열매도 맛있고 기름도 짜내고. 이게 뭐예요? 생명의 생명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어린 감람나무가 이제는 엄청난 수십 메타의, 그리고 엄청난 열매, 기름, 모든 곳에 사용되어지는 그 기름처럼, 그 감람나무 올리브유가 그 당시는 성전에 불 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부터 시작해서 이 땔감까지 모든 그 나무가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기름들이, 화장품까지도. 그렇듯이 이 자녀들은 그런 풍성한 은혜를 대대로, 즉 이 자녀들의 가정의 꿈과 비전과 희망이 이 자녀들에게 넘치는 그 모습,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겠습니까? 한 가정의 생명과 비전이 끊임없이, 남편은 수고하고 아내는 풍성한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그 어린 감람나무, 그리고 엄청 수십 메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열매와 기름을 짜내는 그런 풍성한 희망과 비전의 가정, 자녀들, 이게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번영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으로 번져가는 복으로, 은혜로 갚아주시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가정의 풍성한 은혜의 복이 우리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과 예루살렘, 즉 사회의 평안과 번영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와 국가가 번영하고 평안하려면 가정에서부터 잘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127편을 읽지 않았지만 127편 성경 갖고 계시는 분은 127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집과 그 집이 번성하는 그 사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지키셔야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요, 가정에 평안해야 사회가 평안하고 국가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모인 사회는 반드시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소망이 이 신앙의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고요, 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내면서 진정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회에 구성하는 이 가정이 사회에 존재하게 되면 이 국가는 당연히 그런 아름다운 국가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문제들 보면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따지고 보면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은 부부로부터 나온 한 사람이에요. 가정에 기반을 둔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올바르게 되고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행복이 있는 그 속에서 자란 아이는 당연히 사회와 국가 속에 나오면
그 사회가 행복하고 국가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가정이 무너져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제가 영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요, 한 가지 그때 사회적인 이슈가 미혼모들이 급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요즘은 제가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거리에 런던 시내에 저희들이 거주하고 훈련받았던 곳은 3존, 존 아시죠? 1존, 2존, 3존. 존 3에 있었는데 많은 그 거리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이 많았어요. 근데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담배를 계속 펴대는 거예요.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빠가 있는 아내, 아빠가 있는 자녀도 있지만 거의 미혼모가 많은 거예요. 그 미혼모가 되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니까 많은 이렇게 복지금이 나와서 그걸 갖고 자녀하고 키우는 거죠. 미혼모가 너무 많아서 그 영국에서 정책을 하나 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되면 이 미혼모가 많아지는 거예요. 미국도 그랬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이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똑바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요, 미국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냐면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나눠주고 피임법을 설명해주고 피임약까지 나눠줘요, 학교에서. 근데 영국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영국에서는 가정의 소중함, 성의 소중함, 이 가치들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미국이 성공하지요. 이게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시간이 오랫도록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은 임상 실험이 아주 길게 오랫동안 이렇게 쭉 갑니다. 그 10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본질적인 교육을 시켜서 어린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생각을 성경적 기준에서 교육을 했던 그 청소년들, 영국 사회는 미혼모가 줄어들었는데 미국은 상관이 없어요. 급격하게, 그 순간뿐이지 급격하게 오히려 더 증가되는 추세가 있었다라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고치면, 똑바로 붙잡으면 그 가정과 사회, 국가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고치면, 회복되면 올바른 가정, 올바른 사회, 올바른 국가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이 가정을 분열시키고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술이고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온갖 수단을 써서 어떻게 쓰든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원하는 거예요. 한 국가를 없애버리려면 국가 없애는 것이 아니고 가정부터 깨는 거예요. 부부부터 깨뜨리는 거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찾아왔던 마귀, 사탄의 전략하고 똑같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그 뱀을 통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으려고 했어요. 결국 쫓겨나죠. 지금도 부부를 불행에 빠뜨리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항상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교회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믿지 않는 가정, 부부, 하나님 모르는 부부까지도 다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보면 다 가정의 문제고 부부의 문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 뿌리를 우리가 알고 본질을 향해 달려가야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사사시대가 되기 전에, 요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다 정복을 하고 분배를 해놓고 선언을 합니다. 요수아 24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 이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 위에서 존재하는 길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그 외의 길을 걷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우리 부부의 왕으로, 우리 자식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선택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선택해야 돼요. 이걸 선택하고 주님 앞에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점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주님이 새롭게 이것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애프터 서비스라 그래서 이 고객센터를 잘 가져가야 돼요. 제가 인도에서 아주 귀한 폰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것을 집 옆에다가 맡겼더니, 일반 AS 센터죠, 맡겼더니 부품 빼가고 막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더 심한 고장을 나서 결국 버렸어요. 만드신 분에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 결단하면서 만드시는 분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도록 선택하는 것, 이게 믿는 자의 가정이고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심을 분명히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되어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가정,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사회, 국가, 모든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건데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 자식의 자식을 본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다, 이 말은요, 이 당시에는 잘 보세요, 가정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에 의해서 끊어지고 붙들려가고 망하고 하니까 우리의 대가 끊겨요. 엄마 아빠 죽죠, 자식들 붙들려가죠, 없어지죠, 자식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자식을 볼 수가 없어요. 손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해요, 사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을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선택할 때 자식의 자식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가족이 몰살당하고 자녀들이 붙들려가고 집안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자손의 자손,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없는 모습들, 그리고 평안하지 못한 이스라엘 모습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 딸 아이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 다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오늘 네 가지의 이 복은 다 원하는 거예요. 행복은 원함에 있지 않고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정의와 공의와 그것을 얻으려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는 아내가, 자식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평안을 향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결실을 향해서, 수고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네 가지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주어지는 것인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복을 향해서 가는 길은 단순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삼고 그 왕이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잔소리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서 가정의 행복이 살아나는 것 아니더라고요. 잔소리 한다고 이게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더라고. 잔소리 한다고 아내가 변화되고 잔소리 한다고 남편이 변화됩니까? 절대요. 그 감정과 그리고 그 행동, 만약에 잔소리 때문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엄청 잔소리를 많이 쭉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대초에 하나님이 첫째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만드신 그 본질을 말씀하면서 그 만드신 하나님을 가정의 왕으로 삼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자체. 이 예배의 부담감을 크게 느끼지 마십시오. 오늘도 로뎀나무에 보면 가정 예배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큐트하면서 그런 아픔이 있고, 그렇게 참 오히려 잘 하려다가 잘못되어 버리죠. 왜 그럴까요? 이게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도, 야, 너 예배 태도가 그게 뭐야? 그런 정신으로 말씀이 들어가겠어? 똑바로 해야지. 이 전도사 가정에서 전도사 자녀가 그게 뭐하는 짓이야? 회초리 들고 너 예배 똑바로 못 드리면 맞아야 돼. 너 오늘 말씀 읽었어? 안 읽었어? 밥 먹지 마.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좋긴 좋아. 예배 드려야 되니까. 다 망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시는 자들의 그 행복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행복하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구나. 기쁘구나. 즐겁구나.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 나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섬겨야지. 그 즐거움, 그 행복감, 그 찾아가는 흐뭇함, 만족감, 평안함,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져야, 야,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니까 저렇게 행복하네, 저렇게 평안해 보이네. 이게 보여야 자녀들이 예배가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기도가 즐거운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잘 들어야 돼. 옷 똑바로 입고 똑바른 자세 취하고. 아니면 너 맴매 맞을 거야. 제가 그랬다고요. 저희들은 아마 어려서 기억을 잘 못하지만,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 혈기 내면서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더 불안하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누가 하나님인지. 이게 예배가 온전한 예배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말씀이 즐거워야 돼. 그래,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기뻐야 돼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기쁘지 않고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 맨날 화내고 교회 가니까 엄마 보면, 우리 아내 보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엄마를 보면, 아내를 보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남편들. 목사님이 아빠가 돼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으면 저게 목사가 맞나? 저런 하나님은 안 섬기게 낫겠지.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얼굴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이런 나라가 된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날 때, 사회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는 걸 하게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 중에 여전히 부족하고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 부부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선포하시면서 그 왕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을 해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처음에 파송받고 갔을 때요, 인도 유학이 한참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그 학생들이 인도에 유학을 와요.
인도가 영어를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영어가 있어요. 흰글릿이라고. 그 미국 사람 교수를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채점을 하는데 자기가 보도 듣도 못한 영어 문장이 막 단어들이 막 일어나. 자기도 막 롱맨을 찾고 옥스포드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채점을 해야 된다. 인도의 영어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돼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산스크리트 문자를 지금도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창의력 있는 그 영어, 그래서 영어가 몇 군데 있잖아요. UK 영어, USA 영어, 인도 영어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막 유학의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2~3통 꼭 제가 070 전화를 받아요. 거기 어디죠? 예, 인도 우리 자녀들 유학을 보내려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딱 살고 결론을 내렸어요. 목적 있는 유학이 아니면은 영어를 배우려면 인도 오지 마십시오. 인도 오지 마십시오. 영어 배우려면 영국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십시오. 영어가 네이티브 스피커로 되는 나라로 가십시오. 인도도 네이티브 스피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도의 특별한 비전과 사명이 있지 않는 한은 영어 때문에 온다면 오지 마십시오. 제가 일부 막 틀어막았어요. 그 중에 이미 인도에서 유학하고 있는 두 자녀가 이제 수도로 오면서 그 엄마가 두 자녀 때문에 이제 인도로 이사 왔어요. 아빠는 울산에 계시고. 근데 이래저래 했는데 이 과정이 온전치 못하잖아. 늘 떨어져 있고 물론 방학 때는 오고 가지만. 근데요, 그 남편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아빠가 혼자 있잖아. 그 집에 들어가면, 퇴근해서 들어가면. 이분은 경찰이세요. 그래서 늘 권총을 갖고 다닌대.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헐렁한 그 집안에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사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 가족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내 아내도 있는데. 그러면서 혼자 되는 시간에 산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총을 잡고 이걸로 그냥 죽어도 되지 않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우울증이에요. 남편, 혼자 있는 남편. 그런 분위기가 됐는지 결국 이 두 자녀와 엄마는 인도의 유학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단란하게 행복하게 다시 사는지 이 남편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한 교회에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두 자녀가 딸인데 너무 잘 됐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우셨습니다. 다 졸업 잘하고요. 다 진학 잘하고 졸업 잘하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직장 생활 다 하면서 지금 행복하게 살아요. 무엇이 진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가, 자기 형, 자기 오빠 예수가 미친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엄마가 마음이 아팠겠어.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이 예수인데 이 미쳤다고 소리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가정에. 그래서 그 예수를 찾으러 가서 물어보러 갔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물어서 여보시오, 엄마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 지금 바깥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다. 이게 진정한 가정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정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가정의 시작임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가정과 영적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육적인 가정과 영적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그 생명에 누리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고 그 위에 세워진 가정이 진정한 가정이요, 이 땅 위에서 그렇게도 원하는 복들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 가정의 회복은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어서 5월 이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이 우리 부부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적인 선포가 있어서 주어지는 이 4가지의 복들이 자자손손 영원토록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